잠언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곧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취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의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훈계죠, 훈계. 훈계는 말로 훈계하는 것과 채찍으로 훈계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훈계하시기도 하고 또 인생의 고난으로 훈계하시기도 하는데 그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그러니까 훈계를 징계로 받는 거죠. 훈계를 훈계로 받아야 되는데 훈계를 징계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꾸중으로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벌로 받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이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은 만약에 이것이 그 사람의 지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으면 우둔하다, 어리석다 이런 뜻이 되고 이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의 성품과 연관되면 잔인하다, 난폭하다는 뜻이 되고 이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심판과 연결이 되면 소멸당하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를 징계로 받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잔인한 사람이고 심판을 받아 멸하게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이냐. 첫 번째, 은총을 받습니다. 2절,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은총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친절, 호의,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기쁨, 즐거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그런 은총을 받아요.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듣고 그 훈계에 순종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어른이 아이한테
야, 쟤는 참 착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 어른이 하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착한 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토부, 좋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두 번째 3절에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악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고난으로 훈계하시는 것 경청하여 잘 들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이유가 우리 잘못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잘 되라고 훈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훈계하실 때 그것을 잘 듣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인생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도록 그 사람을 잘 잡아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4절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가 아니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말 그리스도의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을 성경은 어진 여인이라고 불러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의 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를 훈계하실 때 그것을 잘 듣는 것, 그게 어진 여인, 어진 신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어진 신부가 되면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영광이 되냐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꽉 붙잡아 주시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모두가 다 흔들리고 모두가 다 무너지고 모두가 다 쓰러지는데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잡아주시니까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으니까 그게 여러분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분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은혜가 있고 또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훈계의 내용은 뭔가? 5절에 보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그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이 계획하고 그 사람이 의도하고 그 사람이 계산하고 하는 것들, 무리의 모든 사고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훈계하실 때 그 사람의 머릿속에 모든 것이 다 그 하나님의 훈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훈계로 계산하고 그 훈계의 내용으로 사고하고 그 훈계의 내용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생각이 뭐냐? 6절에 보니까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냐면 어떻게 하면 엿보아, 매복이란 뜻이거든요. 매복해. 그러니까 매복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 악한 계획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 매복이라고 하는 것이 말과 연관되어 있으면 속이는 말을 한다, 아첨하는 말을 한다, 위증하는 말을 한다는 뜻으로 쓰여요. 이 매복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강도의 매복과 같은 거예요. 예, 미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는, 하나님의 훈계를 무시하는 자,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세요. 또 그 말씀해도 안 되면 하나님이 고난으로 또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걸 잘 듣지 않아요.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걸 무시하면 그 사람의 사고체계는 늘 어떤 생각만 가지고 있냐면, 이 엿보아 피를 흘리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너 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 머릿속에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계로 항상 그가 계획하고 의도하고 사고하고 계산하고 하는 이 사람은 항상 뭘 계산하냐?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예? 항상 그 생각과 그 마음이 항상 그 계획과 그 의도와 그 계산이 항상 생명이에요. 항상 생명이에요. 생명.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살릴까? 살려.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살리는 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내 아이에게 생명이 될까? 이것이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의 가족에게 생명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집에 생명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생명이 될까?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이 사회에 이것이 생명이 될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요. 어떤 생명, 이게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훈계를 한 번 이렇게 강의 시간에 잘 듣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한 번 듣고 가서 계속 그것을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말한다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문처럼 이렇게 중얼중얼거린다.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걸 말한다는 항상 그 생각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리지? 어떻게 하면 살아나게 하지? 어떻게 하면 힘을 주지? 어떻게 하면 기운이 솟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일어서게 하지? 이걸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훈계를 좋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면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훈계를 좋아하지 않는 어떻게 하면 엿보아 사람의 피를 흘릴까? 누구예요? 뱀이 그렇게 했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하면 인간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그 입술로 구원을 말할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훈계를 좋아하지 않는 자는 마치 뱀과 같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뱀을 닮은 거죠. 그러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누구를 닮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좀 깊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까지 오늘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매복하여 사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사탄은 반드시 망하죠. 사탄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망합니다.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그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그가 망하는 거죠. 완전히 소멸됩니다. 반면에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그러니까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흥황합니다. 반드시 흥황합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넘어져도 다시 세워집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그래서 8절, 훈계를 8절,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뭐가 지혜라는 거예요?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칭찬을 받아요. 근데 마음이 굽은 자, 마음이 굽어 있어요. 훈계를 달게 받는 게 아니고 훈계를 달게 받는 사람은 참 지혜롭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데 훈계를 쓰게 받아요. 마음이 굳어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굽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꼬여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꼬여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음이 꼬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상황이나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이거를 달게 받지 않고 쓰게 받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멸시를 받아요. 멸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죄하고도 음식이 핏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 이게 이제 해석이 두 가지로 나오는. 첫 번째는 오늘 그냥 우리가 번역한 그대로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 그러니까 비천히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종을 부릴 만큼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자, 그런 의미가 하나 있어요. 내가 비천 사람의 손가락질 당해도 내가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높은 체하면서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낫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를 다르게도 그 번역이 가능한데, 스스로를 위해 종처럼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돼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그 의미를 선택을 해서 번역을 한 거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 번역을 해요. 이게 둘 다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어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실속이에요. 실속. 뭘 해도 사람이 실속이 있어야지. 실속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실속이에요? 뭐가? 오늘 우리 전체 말씀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진짜 실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생각하는 것이,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생명을 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면 어떤 면에서 어리석어 보여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뭐 나만 베풀으면 되지.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이게 더 실속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실속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배가 고파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내가 좀 배고프더라도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게 낫지. 내가 좀 힘들어도 사람을 살리는 게 낫지. 내가 좀 불리해도 생명을 살리는 게 낫지. 내가 조금 어려워도 생명이 낫지. 이건 실속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실속이 없는 거예요. 뭐가 실속이 있는 거냐? 내가 조금 당장은 사람들 저거 실속 없이 마음만 좋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추구하고 생명을 위하는 자네 삶이 오히려 실속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우리가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어디까지 여러분 나아가냐면, 이 말씀은 너무 깊은데요. 10절에 보면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명의 관심이 어디까지 지금 미치냐면 가축, 짐승에까지 그 생명의 관심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가축을 키운다, 내가 짐승을 키운다, 뭐 우리 애완 동물을 키운다라고 할 때 보통 뭐 다 애완 뭐 요즘 다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 뭐 TV 보도를 보면 그렇게 개를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이렇게 뭐 짐승을 키워요. 뭐 소를 키우든 돼지를 키우든 뭐 이렇게 가축을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축을 키울 때 이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그냥 뭐 먹이만 이렇게 그냥 주는 그런 정도의 가축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키우는 짐승이, 이 돼지가, 소가, 이 닭이, 이게 도대체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세심하게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 이게 아니고 내가 키우는 짐승이 키우는 가축이 원하는 것을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피워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추구하는 자의 관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더 여러분 깊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앞에 있는 짐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 앞에 있는 짐승은 부정적인 짐승이에요. 1절에 나오고 있는 짐승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둔하고 어리석고 잔인하고 난폭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소멸을 당할 자예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이렇게 찾는 거. 뭐 당신은 난폭하고 잔인하고 어리석고 우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소멸될 자이니까 관심 가질 필요 없고 뭐 돌봐요.
심판을 받아 소멸될 건데 뭘 돌봐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한번 살려볼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한번 회복시켜볼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낫게 할까? 치유할까? 살아나게 할까? 이걸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생명을 공급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생명을 추구하는 자의 삶의 태도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렇게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11절부터 14절까지 내오는 말씀은 이 땅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러 종류의 손님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보도를 보면 항상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괴팍하고 못되고 나쁜 사람들도 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관심 없고,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까지도 내가 다 이렇게 품어서 그런 사람에 갖다 생명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장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여러분 잘 살지 않겠어요? 부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건 우리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는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듣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그걸 입으로 중얼중얼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까?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으로 취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매복하는 사람 아닌가요? 위선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또 우리 매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생명의 말씀인 줄 우리가 믿음으로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입으로 중얼중얼 묵상하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고 체계가 되기까지 내 모든 생각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계획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계산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의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반드시 이 땅에서 성공합니다. 진리니까 오늘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잘 경청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 살아나고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옵소서. 주께서 여러 방편으로 우리에게 훈계하실 때 우리가 그것들을 달게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사망의 증상들이 떠나게 하시고 모든 사망의 증상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더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더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가 그 말씀으로 더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넘치는 생명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